과거의 부활절은 새벽에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큰 운동장이나 또 종합 경기장에서 또 큰 곳에서 새벽에 하얀 소복 입은 사람들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얀 옷을 입고 모여드는 그 발걸음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연합 집회가 참 힘겨워진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부활과 기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 살기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앞에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도전해 보기도 하지 않고 더 노력하기도 하지 않고 이겨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쉽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고 누구나 한 번은 가야 될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이고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 뒤편의 삶과 죽음 뒤편에 믿음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도 세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던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역사이고 예수에게만 나타난 일들로 믿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형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생에 다음 세상에서 나타날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어떤 힘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이고 참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하나의 절기로만, 하나의 부활절로만 지키는 형식과 예식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내게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은 시체가 존재해야만 무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체가 없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것.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저가 살았을 때에 다시금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군사들을 다 거기에 파수시켰습니다. 한두 사람이 옮겨만 되지 아니하는 큰 돌로 그 앞을 막고 군사가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해 갔을 때에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시신, 그 안에 향료를 발라야 될 시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모습만이 그들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 증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이 도적설이 가능하려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것을 초월하는 인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그와 같이 시신을 탈취당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만 있지 그것의 증거를 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잠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의식을 차렸다라고 하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를 10명의 장정 이상이 되어야만 그것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통하여 죽으셨고 운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부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기절이 아니라 그들이 시신을 내어줄 때는 죽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명확했어야만 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현실과 착각했다라고 하는 한상설. 이런 많은 설들 가운데에 모든 것의 증거는 예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 무덤에 있어야 될 시신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빈 무덤은 바로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무덤의 신격과 그 무덤에 자기의 미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김일성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소련의 붉은 강렬에 있는 레닌 시신도 다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 들어서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빈 무덤이 되어준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빈 무덤은 승리의 증거이다. 오늘 새벽 말씀 속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죄를 결국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불의와 악이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이고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승리의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30냥에 팔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며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행한 모든 불의도 속에서도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빈 무덤은 우리의 산 소망이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로다. 오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산소망의 부활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흔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빈 무덤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장사되어져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의 진리의 완성이고 승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빈 무덤은 부활신앙의 삶을 요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연약하고 두려웠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베드로는 더 이상 나약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움츠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이제는 더 이상 움츠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들여가며 헌신하고 희생해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순교자가 되어지고 증거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힘이 우리 모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오늘 4월 4일 부활주일로 절기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받아가는 것으로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나약하고 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불타오르고 회복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 앞에 죽음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가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망의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사고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엔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괴로움과 고통에 번민하는 그가 꿈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부합니다. 저를 위해 해주려고 했던 것,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들어서 미국의 스탠포드의 명문대학을 설립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는 부활의 신앙이 결국 그와 같은 명문대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은 그의 평생,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후원하는 자가 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부활의 신앙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 왜요? 남들은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시간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삶의 모습은 의무적인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화로에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걸 누렸던 사람. 그러나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헌데를 앓고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확실하고 이와 같이 비참한 것과 부유한 것에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이 세상에 연락하고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주면 내 온몸이 서늘하겠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갈급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서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면 그들이 고통스러움을 보겠습니까? 부자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것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금이 그들을 죽음의 부활의 자리에,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없는 영혼들과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품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시든지 어떤 누구의 모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지 않으니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우리들에게 축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심령들을 바라보며 심판의 부활로 서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과 34절에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에 동참했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뭐하여지더라고요? 밝아져. 그들의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는 절망과 좌절과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낭망하며 좌절했던 자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기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와 함께하며 교회가 지탄받는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세상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으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다 같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가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식어버리고 냉랭하고 차갑고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을 기도의 주소로 상별하라고 하는 2400교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강단을 눈물로 적셔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목회자의 회개를 통하여 함께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눈물이 앞서가는.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목사님들과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치와 비난과 비판으로
얼룩졌던 한국교회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강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2,400개의 기도소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거기에 부족한 목사가 함께 부름을 받고 서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종교적인 관념과 생각과 그런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됩니다. 3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 아멘. 엠마오로 갈 때는 다 버리고 떠나가는 자리였고 도망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주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오는 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는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는 그 자리는 죽음이 예비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헌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세상으로 믿음을 던지고 낙향하려고 했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예루살렘의 길로, 죽음의 길로, 부활의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